그래서 up and down, 업됐다가 또 다운되다. 그래서 뭐 그런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뭐 조울증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금세 기뻤다가 또 금세 우울해지니까 이게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우리는 좀 든든한 사람, 의젓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순간 뭐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짐을 싸서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잠시 잠깐 그 분노와 고통을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지혜의 방법들이 있어요. 자, 다윗의 이 기도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친밀하게, 어떨 때는 주님,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도 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버릇없어 보이지만 친밀함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그냥 서로는 하나님만 막 찬양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냥 쭉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막 하나님께 간구도 했다가 탄식도 했다가 또 막 그래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슬픔 이야기를 또 꺼내고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부침이 있어요. 이렇게 뜰부자, 잠길 침자잖아요. 그래서 떴다가 성패, 그리고 승리와 실패,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이 올 때 왜 자책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를 제대로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도 이런 이게 기도할 때마다 보면 이렇게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자, 죄가 더 관영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선방한 거, 여러분이 방어한 건 선방한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환난 날에 위경에 처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고난을 이겨냈는지, 여기에 나온 교훈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위경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 공의를 의존했죠.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 나를 건지소서. 자, 다윗은 항상 뭐 주께 피한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공격이 대적들의 음모와 그리고 모략, 계략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씩 피하잖아요. 뭐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가끔씩 더러워서 피할 때도 있고, 그게 싸움이 될까 봐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피해주고 이해해주고.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부끄러운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안 되는 걸 봐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라는 이런 평가,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수치당하는 일 없이 우리가 산다는 건 참 행복한 건데, 다윗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오가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물론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욕도 먹을 수 있고 처신을 잘못해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일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붙들고 의존한 이 다윗,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공의를 붙들었는지 11, 12,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사회적인 배척,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까지 꾸며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자기는 깨진 그릇과 같은 이런 상황이다고. 뭐 정말 다윗이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생명과 죽음은 한 발 차이밖에 안 난다. 하도 쫓기고 하도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니까 다윗이 내가 살고 죽는 거, 사망과 죽음은 한 걸음 정도밖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나는 죽음에 가까이 있기도 하면서 여전히 호흡하고 있는 존재다라고까지 다윗이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다윗의 삶에 위기 상황이 많았는지.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지진이 맨날 일어나서 우리가 이러다 언제 죽는 거 아니야? 뭐 맨날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야, 사는 게 정말 힘들다, 뭐 이런 고백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이 빈번했다는 거죠. 그리고 욕도 먹고 또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고, 친구들이 다윗을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야, 넌 이렇게 말라서 어떡하냐, 너 꼭 죽을 것 같다, 넌 지금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욥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욥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비웃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막 하면서,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게 뭐냐고요?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친구들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했고, 또 주위 사람들, 이웃들까지도 다윗을 무시했고, 친척들까지도 분명히 다윗을 이제 죽어가는 인생, 왕이 될 수 없는 인생, 여기까지는 잘 달려왔을지 몰라도 앞으로 미래가 없는 인생이라고 다 그렇게 옆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욥은 반박을 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반박할 힘도 없어요. 그냥 공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은 다윗을 충분히 속였고 공격했으므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판결은 다윗의 멸망과 사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판결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정말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조롱을 하든 무시를 하든, 일가 친척까지도 당신 같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진실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몰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요즘 대법원까지 가고 상소하고 또 상소하고 또 해서 이제 판결이 나도 억울한 재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증거를 못 찾으면 결국 뻔한데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형 받았다가 무죄로 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 천지예요. 자, 이와 같을 때 다윗처럼 이런 상황이에요. 11절, 12, 13절에 나온 내용 이대로 다윗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게 남아있다. 그래서 23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3,000명을 거느리고 매번 개미 새끼 하나 찾듯이 다윗을 찾아 나섰던 사울을 2번 살려준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데, 다윗처럼 시편 31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공의로, 주의 남아있는 판결로 저는 면죄부를 받고 저는 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다윗은 대적자의 지배한 공격으로 인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수치를 막아주길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부끄럽게 하지 달라고 1절에서 그랬고 17절에도 또 다시 한번 자기가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 저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제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 생명을 맡겼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31편에 4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 맡아달라고 했던,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수님도. 자, 그리고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평상시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눈을 감는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이 자신감 있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요.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죽음의 두려움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설레임을 동반합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설렘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고통 말할 수 없죠. 자, 그러나 하나의 설렘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게 되잖아요. 즉,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그런 교체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두렵긴 하겠지만 영원한 그 설레임,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이사 갈 때 우리가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 집에, 그 동네에 가서 또 살고자 할 때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영혼을 주께 맡기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는 다윗이 공경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공경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7, 8절에 그가 소개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보셨다. 주님이 이 고난을 아신다. 아까 그 공의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그 호소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고난을 보셨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보셨다는 거죠. 주님이 못 보면 우린 끝장입니다. 모르겠다. 너 무슨 일 있었니? 그럼 우린 끝장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찾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보셨어요?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실망하게 되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넘친다고 해도, 여전히 앞에 있다고 해도
주님이 보셨다, 보고 계시다라는 이 위로가 다윗을 공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다. 그 원수들의 포위망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로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방관하지 않았다. 그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고요. 또 9절 10절의 하나의 특징은 자신이 지금 너무 약하고 병들고 힘이 쇠해진 이유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가 있잖아요. 나 오늘 근심 있고 내가 요즘에 피곤해 보여. 그럼 이유가 있잖아요. 감기 걸려서, 아니면 회사 일이 많아서, 아니면 좀 애들이 잠을 막 안 자고 막 그래서 그 애들 이렇게 밤에 막 왔다 갔다 해서 또 잠을 못 잤고. 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울다 지쳐서, 하나님, 울다 지쳐서 시력을 잃었고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큰 근심이 왔으면 시력도 안 좋아졌고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었어요. 자, 우리 인생에도 이 근심의 후유증이 있어요. 막 걱정하게 되고 막 불안하게 되면 심장도 막 뛰게 되고요. 또 두통도 오게 되고 위장장애도 겪게 됩니다. 이 후유증이죠. 이런 근심이 오면은 정말 우리 몸은 바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더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생각으로 돌파하는 거죠. 나쁜 생각이 아니고 생명의 생각으로 돌파하는 그런 식으로 그 근심을 이겨내는 경우인데, 다윗에게 너무 큰 근심이 왔기 때문에 뼈가 쑤실 정도다, 뼈가 마를 정도다, 쇠약해진 그 강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가 또 하나 고백은 죄악으로 인하여 뼈가 녹을 정도였다. 자, 남들은 있는 죄도 고백 안 하는데 왜 다윗은 맨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윗은 왜 약간 과장법을 쓰는 것처럼 왜 이렇게 자기 죄를 이렇게 드러낼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일 죄를 안 진 사람이, 큰 사건 말고, 그런 다윗이 왜 이 죄악으로 인해서 뼈가 녹을 정도가 됐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선 인간, 그리고 전적 타락, 전적 무너짐, 전적 교만한 그런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 야망, 욕망, 우리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있는 내면에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것을 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14절,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11, 12, 13 읽었잖아요. 자, 정말 이제 사면초가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벼랑 끝에 선 거예요. 최대치예요. 이게 고난의 최대치 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어쩌면 몇 번째 아닐 정도로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 그러하여도, 이렇게 고백하는 반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주는 나의 왕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겠다라는 이 반전, 이게 돌파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이게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더 예배에 나오겠다고, 더 말씀을 읽겠다고, 이 침체 기로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반전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현실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재정적 어려움, 육체적 쇠함,
그리고 관계십의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사방으로 우겨 쌓인 듯한 상황일지라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이런 반전이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이렇게 승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 24절에 항상 다윗은 자기가 이제 막 고전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독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고 막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성찰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민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시 한번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로 다윗은 항상 반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를 많이 불렀던 사람들이 찬송가 없어도 1절, 2절이 생각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찬양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 찬양을 생각해내서 그 순간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천국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는 예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할 수 있고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색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로 생각하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나의 출생부터, 그 출생의 비밀부터 나의 모든 삶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하시고 여전히 도와주고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어쩔 때 눈물이 나고 막 그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행위와 열심과 땀, 이것이 사랑의 기인돼서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시작된다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결국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박만숙 권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이 떠올랐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같이 외우고 같이 외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5월의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모든 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인 사람과 비정상인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도 정상인 크리스찬과 비정상인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구별될 정도입니다. 이제 잘 보면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말씀을 읽든지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삶으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